에베소 5장 10절로 13절 말씀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귀한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기뻐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으로 태어나서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영혼을 보고 참 내가 쟤를 기뻐한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쟤를 안다 이 말입니다. 현재 지구상 약 80억의 사람이 삽니다. 얼마 콩나물 같은 시루에, 콩나물 시루 같은 세상에 80억의 사람이 사는데 그 중에서 참 내가 저를 기뻐하고 저가 나를 기쁘게 하고 내가 저를 안다라는 그런 주님의 인정을 받는다면 이것보다 보람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육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유명한 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알아주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될까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미라 식구들은 주님 앞에 설 자들입니다.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가 되어도 우리 주님이 안다 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으로 저가 나를 기쁘게 하였다 하는 그런 주의 귀한 칭찬을 받는 그런 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장을 보니까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우리 그리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보다 먼저 된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벨의 제사보다 주님이 아벨을 먼저 받습니다. 가인의 제사보다 가인을 먼저 거절합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이 정부에서는 요상스럽게 사람이 먼저란 말을 쓰지만은 성경에서는 업적보다 사역보다 일보다 그 존재가 먼저입니다. 아벨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니까, 아벨의 존재를 주님이 받으니까 그가 드린 제사를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이게 창세기 4장입니다. 아벨과 그 제사는 연락하시고 가인과 그 제사는 연락지 아니하셨더라. 성경에 글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은 사람은 제껴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했다는 생각 속에 살아가는 것,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창세기 4장 4절 5절. 창세기 4장 4절 5절 다 같이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맞습니다. 아벨의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벨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벨과 그 제사는 연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그 제사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사가 중요합니까? 존재가 중요합니까?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느냐,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인본주의 사고방식은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여기에 포인트를 맞춥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사는 사람은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느냐,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안다 하느냐, 그게 문제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는 말하지 않습니다.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말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 존재 자체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하죠. 사람은요, 망각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망각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른다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다면 영원히 아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안다 할 수 있는, 진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베소 5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시험해 보라, 그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먹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가든지 떠나든지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 우리가 사는 존재 목적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속량하시고 나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셔서 이제 나를 데려오실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뚜렷한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의 탓수를 뭐하지 아니하신 거로,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노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주님이 보호해 주었어. 홍해를 갈라서 물백을 만들어서 자기 백성은 마른 땅으로 지나오게 하고 애굽의 모든 병거와 장군과 군사들은 홍해에서 수장을 시켜버리고 낮에는 구름기 놓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양육해 주시고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40년을 그들을 주님이 양육을 했습니다. 반석에서 주님이 물을 내어서 그들을 주님이 마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5절은 하나님이 저희의 탓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그들의 광야에서 멸망을 하였느니라. 가나안 땅 못 따라갔다. 왜 못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했어.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했습니다. 역으로 하나님을 기뻐시게 못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백성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함께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2절로 5절까지
2절로 5절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식물을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홍해에서 세례받고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그렇게 주님 인도를 받고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광야의 생활의 삶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낸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에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아무렇게나 믿지 말고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중요성을 알았더라면 광야에서 아무렇게나 살았겠습니까?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폐역하며 살았겠습니까? 그 중요성을 알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기뻐서 하는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나중 이런 전철을 받을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차피 우리가 에베소 강의를 해나가면서 주께 기뻐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주님이 뚜렷하게 말씀하셨고, 왜 그것이 중요한가? 우리의 경고 모델로서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나왔지만은 신령한 양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낮에는 구름 기도를 밤에는 불 기도 인도를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이렇게 기록하지 않냐 이 말이요. 여기다 한 가지 더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 뭐라고요? 경고라고 기록합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고가 이것이라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마지막 때를 살 우리 미랄의 모든 식구들이 우리 모든 일상의 삶에서 은행심사로 진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주 먹은 것처럼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서 내가 그하든지 떠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만다 힘쓴다. 야망을 품고 살아간다. 포부를 품고 살아간다. 할렐루야. 그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주님이 좋아하는 것은 나도 좋아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하고, 주님이 미워하는 것은 나도 미워하고, 주님과 영적 코드를 맞추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간단한 거예요. 주님이 좋아하는 건 내가 좋아하고, 내 인생에서 내 믿음의 삶에서 주님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곰곰이 생각하는, 사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과 이걸 발전시켜서 내 모든 삶에서 주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좋아하시는가, 그럼 주님이 좋아하신 것을 나도 덩달아 좋아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좋아하는 그것을 나도 행하고, 주님이 미워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곰곰이 생각해 두었다가 주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주님이 미워하는 것 나도 미워하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동행이 이루어집니다. 동행은 마음이 맞아야 같이 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맞지 않으면 동행이 안 된답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면서 주님과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좋아하는 건 내가 좋아 안 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건 내가 좋아하고 어떻게 동행이 되겠습니까? 반대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냐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를 맞추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만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1절 12절, 에베소 5장 11절 12절, 315페이지 11절 12절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아멘. 10절에서 주님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말씀하고 곧바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해라. 왜? 어둠의 일들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주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는 열매 없는 하나님의 아무리 의미 없고 영적인 소득 없고 영적인 유익이 없고 영적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거기에 동조하지 마라. 마음과 생각이라도 같이 섞지 마라. 할렐루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매 없는 어둠 일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성경에 뚜렷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잠언 6장. 우리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인생, 정말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우리 주님이 아는 자들로 함께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6장 16절로 19절에 구약성경 916페이지, 구약성경 916페이지, 잠언 6장 16절로 19절에 다 같이 우리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신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7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하나님 마음에 엄청 싫어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면 최소한 주님이 미워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님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 주님의 마음에 싫어하고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아니하려고, 아멘, 몸부림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면서, 주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면서, 주님의 어여쁜 신부가 되기를 원하면서도 주님이 무엇을 미워하는지, 주님이 마음에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기껏 사는 것이 주님이 미워하는 짓만 하고 산다면 어떻게 동행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싫어하는 짓만 하고 산다면 어떻게 그것이 주님을 기뻐하는 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알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뚜렷하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16절부터 19절에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첫째 교만한 눈입니다. 교만한 눈, 따라 교만한 눈, 거만한 눈. 할렐루야. 교만하고 거만해서 남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남을 하대하고, 이 교만한 눈, 주님이 너무너무 미워하고 싫어한데 저와 여러분의 눈길은 선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눈이 할례를 받고 저와 여러분의 눈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의 눈이 선하고 우리의 눈이 겸손하고 우리의 눈이 아름다운 비둘기 눈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까마귀나 매나 독수리 눈은 날카로워서 눈가를 파먹으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성경에서 신부의 눈을 말하면 비둘기 눈이라. 비둘기 눈은 무슨 악한 살기가 덥니까? 어디 비둘기 눈에 무슨
교만하고 그만한 그런 눈빛이 있습니까? 선한 눈빛 아닙니까? 신부의 눈이 우리 눈에서 교만한 눈빛이 제가 되고 교만한 눈빛이 제가 되고, 그래서 전능하신 주님은 교만한 눈을 싫어하시고 교만한 눈을 미워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벌써 눈빛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정말 나는 교만한 눈을 싫어한다, 교만한 눈을 싫어한다. 두 번째, 거짓된 혀를 주님이 미워한다. 참 여러분, 우리 이 참 우리의 혀를 가지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생각을 표현하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이 우리의 혀를 가지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말을 하고 사는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아마 우리 그 찬송 511장인가 512장인가 그 찬송가를 이렇게 지은 사람이 이렇게 지은 사람인지 아니면 거기서 부른 사람이 모르겠는데, 혀아미거든. 혀아미. 의사가 이제 당신 혀를 잘라버리면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당신 혀가 있으면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그 말을 하세요. 그때 그는 그 입으로 내 구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피 흘리신 내 주 예수님을 내 마지막 말로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입술로 복되게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남을 죽이고 비방하고 거짓되게 하는 그런 혀가 아니라 기도하는 혀가 되고, 사랑하는 혀가 되고, 진실을 말하는 혀가 되고, 주님 앞에 찬양하는 혀가 되고.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거짓된 혀를 나는 미워하고 싫어한다. 우리 혀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 정죄당하지 아니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손이죠. 악을 행하는 손. 이건 내가 네게 손을 준 것은 네가 봉사하고 네가 일하고 네가 열심히 충성되게 일하다가 하늘의 상급 쌓고, 할렐루야,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생업을 살고, 또 네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하늘의 상을 쌓아서 앞으로 내 앞에 돌아왔을 때 네 손으로 행한 일 때문에 내가 네게 유업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나는 네 손을 써주기를 바란다. 그런데 우리 이 손이 정말 악을 행하는 손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악한 손이 되지 아니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악한 계획을 꾀하는 마음이라. 악한 계획, 남을 해치고 남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시기 질투하는 이 악한 계획을 꾀하는 마음. 정말 우리 마음은요, 날마다 정결하고 깨끗하고 새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 할렐루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친절을 베푸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그런 주님 닮아가는 마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놓으셨으니 우리 마음이 악한 마음이 되지 아니하도록, 악한 계획을 꾀하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우리 마음을 밭갈아서 더러운 잡초와 쓴뿌리와 독초와 더러운 섞인 것들을 날마다 제거해버리고 부드럽고 새로운 그런 좋은 마음들로 잘 가꾸어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라 그리 말합니다. 아주 악을 행하려고 빨리 돌아다니는 발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 가는데 빠른 발이 되기를 바라고, 선을 행하기에 빠른 발이 되기를 바라고, 진리를 행하는데 빠른 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데 죄 지으려고 빨리 요리조리 돌아다니는 그런 발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의 발이 빨리 달려가는 그런 발이 될 수 있도록
여섯 번째,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을 나는 미워한다. 거짓을 말하는, 그래서 남에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억울하게 재판을 받게 하는 이 거짓된 정인, 망령된 정인, 난 이 망령된 정인을 미워하고 싫어한다. 마지막으로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니라.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형제 사이를 화목시키는 자, 할렐루야. 나 때문에 형제를 화목시키는 자, 괜히 조금 텀이 벌어진데 이간시켜서 확 벌어져가지고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이건 주님 앞에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누가 싸우면 중간에 들어가서 화해시켜주고, 할렐루야, 화목시켜 주어서 그것이 주님 못쓰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일곱 가지를 주님이, 나는 이러한 죄를 미워한다, 이러한 죄악들을 내 마음에서 싫어한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들림받기를 바라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라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면 최소한 이런 일곱 가지 주님이 미워하는 것은 하지 않아야 기본적으로 되지 않겠냐 이 말이요. 아멘. 최소한 일곱 가지입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이 최소한 일곱 가지, 이 기본적인 것이라도 안 해야 그래도 그렇지 않겠냐 이 말. 이런 것을 하면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 말합니다. 아니다. 너는 내가 미워해서 하고 있다. 너는 내가 싫어서 하고 있다 지금. 그건 어떻게 나의 기쁨에 되려고 하냐. 진짜 나의 기쁨에 되려고 하거든 내가 기록한 말씀에서 내가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버리라.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더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16절로 20절, 주님께서도 일곱 가지 우리를 더럽게 하는 마음의 악한 요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 20절, 마태복음 15장 16절로 20절, 신약성경 26페이지. 시작.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엄난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요한 1서 3장 3절에 주님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들림의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우리 날마다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신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려고 하는 자는 나를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주여 깨끗하게 원하면서 깨끗하게 원하면서 말하면서 마음의 잡동사니 7가지, 이 더러운 주님께서 더럽다고 악이라고 이것이 너를 더럽게 한다고 말하는데도 이것을 내어버릴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주님께서 맹맹백백하다, 이것이 너를 더럽힌다, 이것이 너를 더럽힌다라고 말씀했는데 나를 더럽히는 것을 내가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내버리려고 하지 않으면서 주여 정결하게 원합니다, 이 기도 뭐요 이 말이에요. 주님이 네가 정결하기를 원하거들라, 네가 깨끗하기를 원하거든, 네 속에서 너를 더럽힌 것이 무엇이라고 내가 7가지 말해주지 않았냐? 네가 잊어버릴까 싶어서 내가 마태복음 5장에서 15장에서 맹맹백백하게 7가지 기록하지 않았냐? 네가
정결하길 원하거들랑 그것부터 처리해야 되지 않겠냐? 아멘. 그게 맞는 거 아니요. 우리가 입으로 날마다 주여 신부단하면서 정결하게 원합니다. 거룩하게 원합니다. 아무리 이래도 내가 내 속에서 나를 더럽게 하는 7가지 더러운 것들 내가 속에 품고 이것을 버리려고 하지도 않냐고, 이것과 싸우려고 하지도 않냐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깨끗하게 원합니다. 주님 말합니다. 그것은 중은 부인이다 그래요. 그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래요. 네가 아는 것을 버려야 깨끗하게 되지 않겠냐? 주의 말씀은 실제적입니다. 천국이 실제적이고 영이 실제적이고 들림이 실제적입니다. 우리 속이 더러워지는 것이 실제적이고 우리의 속이 깨끗해지는 것도 실제적입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깨끗해서 주의 힘으로 들림받기를 원하거든. 실제적으로 나를 더럽히는 7가지를 날마다 내 안에서 없애자 이 말이요. 아멘. 그래야 뭔가 지금 우리가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냐 이 말이요. 내가 깨끗하기를 원하면서 나를 더럽히는 품고 있으면서 어떻게 깨끗게 해달라고 기도하겠냐 이 말이요. 다시 한번 더 설명해 드립니다. 19절 20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이 악한 생각, 추한 생각, 시기, 질투, 정오까지 다 들어갑니다. 악한 의도입니다. 악한 생각이 나를 더럽힙니다. 그래서 생각으로만도 더러워집니다. 행동을 옮기지 아니해도 생각을 품는 것만으로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내 생각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생각에 들어오거든 주님 내 생각에 주님이 피를 뿌립니다. 내 생각에 주님의 피를 뿌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피로 씻어버리고 악한 생각이 나를 더럽힙니다. 두 번째 살인입니다. 살인. 이 살인은 죽이고 싶은 마음입니다. 죽이고 싶은 미움입니다. 죽여버리고 싶어. 죽이고 싶은 미움하는 마음, 이 마음이 살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인을 보고 무기나 흉기를 가지고 사람을 육체의 생명을 직접 죽이는 것을 살인이라고 합니다. 주님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마음, 죽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보고 너는 이미 살인한 자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이 내게 불리한 일을 하고 해를 끼치고 악을 행하고 안 좋은 일을 하면 우리 마음에서 나도 모르게 들은 죄의 씨앗들이 자라서 그냥 갖다 죽어버려. 이것도 뭐요? 살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남이 죽기를 바라고 죽여버리고 싶고 그런 미움과 증오가 주님이 볼 때는 살인이랍니다. 그러면 원수가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것을 넣어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남에 대한 미움과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러나거든요. 주님, 이 내 안에 남을 죽이고 싶은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살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죽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이것은 우리 안에 나를 더럽히는 살인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가 주님 내 안에서 남을 저주하고 남을 미워하고 남이 안 되기를 바라고 남이 죽기를 바라는 더러운 마음을 주님 씻어 주옵소서. 내가 이 마음을 거부합니다. 내가 이 마음을 저주합니다. 내가 이 마음을 배척합니다. 이 마음을 주님 없애야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살인이래. 세 번째, 간음. 간음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륜을 행하는 것을 간음이라 말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헌법에는 간통죄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는 있습니다. 이것 주님이 미워한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음욕을 가진 못된 마음으로 여자를 쳐다만 봐도 주님은 간음이래. 그래서 우리는
눈을 조심하고 날마다 내 눈에 주의 피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 주의 피를 바랍니다. 그런 더러운 생각이 들어오거든 주님의 피로 씻어버리고 날마다 새롭게 되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뭐요? 깨끗하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요. 이런 것을 내 안에 다 담아두고 주의 신부 되겠다고 우리가 하면 되냐 이 말이요. 이런 더러운 것을 내 안에 가만히 고스란히 남겨두고 즐기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품고 있으면서 주님이 신부 되기를 원하는 주님 말하면 네 속부터 채워라. 네 속에 더러운 생각부터 없애버리라 라고 하지 않겠냐 이 말이요. 신부단장은 실제적입니다. 아멘. 네 번째 음란입니다. 음란은 간음과 다릅니다. 간음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불륜을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저지르는 거예요. 음란은 성적인 모든 방탕한 죄를 음란이라 말합니다. 이것 주님 많은 세상적인 통로 그런 것을 통해서 온 세상 음풍 음란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주님 음란으로부터 나를 지켜 주옵소서. 음란한 영상으로부터 나를 지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유튜브에 예수 피를 확 뿌려버려. 그런 영상이 못되게. 다섯 번째 도덕질입니다. 도덕질.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도덕질을 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여섯 번째 거짓 증거입니다. 아까 우리 자문에서 봤던 거짓 증거는 똑같은 거짓 증거입니다. 일곱 번째 광패, 회방. 회방 다른 말로 말하면 비방하는 겁니다.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을 회방한다 말합니다. 광패라고도 말합니다. 이것 주님께서 이것이 나를 더럽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의 정결한 신부 되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정말 빛된 주의 신부로 깨끗하기를 원한다면 이 일곱 가지 우리가 조목조목 잘 알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서 집을 짓지 아니하도록, 할렐루야, 이런 것들 내 마음과 생각에서 집을 짓지 아니하도록 빨리빨리 허물어버리고 회개해버리고 씻어버리고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에 동조하지 마라. 자,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신약 성경 258페이지에 있습니다. 258페이지.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마지 말라. 아멘. 참 싸움입니다. 싸움.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기 위하고 깨끗함을 이루기 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날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정말 주님을 닮아간 이 싸움, 영적인 전투요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세교회, 중세교회라 말할 때는 5세기부터 15세기까지를 중세교회라 말합니다. 중세교회 때나 또 수도원에서는 사람을 타락시키고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7가지 악을 말했습니다. 그 첫째가 교만이고, 항상 교만이다. 교만이고, 두 번째가 인색함입니다. 세 번째가 질투입니다. 네 번째가 분노입니다. 다섯 번째가 색욕 음란입니다. 여섯 번째가 탐욕입니다. 일곱 번째가 게으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든데 그 배후의 원수가 역사여서 사람을 죄짓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7가지 악에 빠지지 마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9절로 13절. 로마서 12장 9절로 13절. 256페이지.
신약 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9절로 13절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진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을 쓰라.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노라면 어둠의 일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기뻐쓰게 하고자 하는 자는 이런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동조하거나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말하고요, 책망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1절로 13절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1절로 13절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왜 주님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동조하지 말고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고 말씀합니까? 창피 주려고? 아니죠. 심판하시려고? 아니죠. 빛으로 나타나게 하려고. 그가 지금 알지 못해서 어둠에 쏟고 있으니까, 어둠에 속아서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책망을 하면 그 책망이 주님의 빛이 되어서 그로 하여금 빛으로 돌아오게 한다, 빛으로 나타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책망을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과정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나 주님이 책망하지, 그만한 자는 주님이 책망하지 않는답니다. 책망을 듣지 않는 삶은 아예 주님이 꿈도 안 꾼답니다. 성경을 말하면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라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19절 계시록 3장 19절 계시록 3장 19절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참 우리 인간적인 생각 같아서는 이 미증한 라오디게아 교회 그냥 주님이 참 내버려 둘만 하신데, 그래도 주님이 깨워서 바로 세우고 싶어서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미지근해서 토하여 낼 것 같은 그런 교회도 주님이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징계하셔서 책망하셔서 바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장입니다. 잠언 1장.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책망하는 모든 것을 이것은 주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는 책망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는 책망이다. 그렇게 받고 우리가 올바르게 주님 앞으로 달려가면 반드시 나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장 23절로 30절 911페이지 구약 성경 911페이지 잠언 1장 23절로 30절 우리 천천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참 주님이 사랑해서 바로 잡아주고 싶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책망하고 부지런히 일렀으나 그들은 주님의 책망을 업신여겼고 주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했습니다. 나중에 환난이 임하고 고통이 닥칠 때 그들이 울며 불며 주님을 찾고 주님께 눈물로 호소해도 주님 하신 말씀이 내가 웃을 것이라, 내가 비웃을 것이라. 참 얼마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주님이 답답하고 안타까우면 이렇게 미리 말씀해서 내가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교훈하고 내가 책망할 때 제발 돌이켜서 바로 서면 내가 나의 신을 부어줄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고 너희를 내 앞에 세울 것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사야 48장 이사야 48장 17절로 19절. 이사야 48장 17절로 19절에 구약성경 1027페이지입니다. 1027페이지.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성이 모래 알갱이 같았어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참 우리 주님의 서글픈 마음이죠.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데 네가 내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내 책망을 받지 아니했다. 만약 들었다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고 네 의가 바다 물결 같아서 그렇게 사는 역사가 있었을 것인데 주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주님의 책망을 듣지 아니하니까 반대의 결과가 어쩌면 지금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때 주께서 깨어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님 오심이 가깝고 성도의 휴거가 가까운 이 마지막 때 나의 신부들, 나의 자녀들, 나의 백성들을 제발 깨어나서 예배하고 준비하고 할렐루야. 정말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연의 말씀을 들고 믿음, 소망, 사랑의 등불 들고 날마다 서서 나를 기다리면 정말 내가 갔을 그때 내가 너를 데려갈 것이라. 그런데 참 사람이 그렇습니다. 뭔가 미래적인 것이 이렇게 오면요 당장에 자기들에게 이루어지지 않냐 이것을 터부시합니다. 그래서 밀쳐버리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무시하고 업신여기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되어서 주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하고 준비하고 단장한 깨어있는 자들을 주님이 데려가고 나면은 들림을 받지 못한 자들은 나중에 땅에서 모든 것을 겪을 때에 참 이런 말씀들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잠언 5장 7절로 14절, 잠언 5장 7절로 14절, 914페이지. (914페이지) 잠언 5장 7절로 14절. 시작.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잠포자에게 뺏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잃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폐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친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예, 훈계를 싫어했던 영혼의 안타까운 탄식, 훈계와 꾸지람과 책망을 싫어하고 돌이키지 않은 삶을 살은 이 불쌍한 영혼의 참 그런 한탄을 우리가 미리 봅니다. 우리 미랄 식구들에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귀에 있고 아직까지 시간이 있고 아직까지 기도할 수 있는 때가 있을 때 부지런히 주님을 찾으시고 부지런히 회개하시고 주님이 미워하는 것, 주님이 싫어하는 것 멀리하고 나를 더럽히는 것 내 마음에서 날마다 몰아내고 주님이 좋아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는 것, 할렐루야, 그런 일을 날마다 선택해서 주와 함께 아름답게 달려가서 이 길 끝에서 영광의 주님 만나비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일을 하는 것, 바로 주님을 기뻐시게 하는 자,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사람, 하나님이 칭찬해 주는 사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신부야, 일어나 삼켜가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미랄의 모든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열매 없는 어둠 일에 동참하지 마라. 오히려 그것을 책망해서 그를 살려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 마음에 싫어하는 것 우리도 싫어하고 미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결한 신부 되기 원하오니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더럽히는 이 7가지 더러운 죄악의 더러운 것들 날마다 처리하고 아름다운 성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미라 식구들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해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 좋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함께 미워하고 싫어하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기쁨 되어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귀한 수요일 저녁에 주님 앞에 와서 또 각 집에서 유튜브로 정말 예배 들어오는 우리 미랄의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